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밖에도 계십니다. 그렇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아멘. 이게 우리에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내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내 찬양을 나의 간구와 기도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 어색한가 한번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로 독생자 외아들을 목숨을 나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그 인생을 나의 인생과 바꿀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기 걱정할 필요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게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서 딱 보여주신 겁니다. 안 믿어져도 이게 진리야. 이게 참이야. 이게 바로 너의 인생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좀 알쏭달쏭한데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행동으로 나와서 그렇죠?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이끌어 주신 것이죠. 아멘? 그렇죠. 여러분, 자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아상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자화상이죠. 자화상이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린 자기의 초상화가 자화상이잖아요. 그럼 자아상은 뭐예요? 나의 존재, 나의 역할, 나의 능력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평가와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딴 사람이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더라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내면적인 형상, 멘탈 픽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느냐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 길을 따라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아상은 내가 과거에 어떤 말을 들었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었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것들이 크게 그 환경이 크게 나에게 작용을 하면서 나에게 형성된 나의 모습이죠. 그렇죠? 내가 나를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들 때문에 만들어진 내 자아상이 또 나의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편애하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욕하면서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계속 모입니다. 그렇죠? 끼리끼리.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렇게 재밌다고 모여서 하나님 보시기엔 죄지만 인생에서 너무나 재밌고 달콤한 인생 즐겨야지 뭐 이러면서 살았던 그랬던 사람들과 서서히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마치 죄를 짓는 것이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거고 낙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즐겼던 무리들, 모이면 그 일을 했던 그 무리들과가 점점 정리가 되고 새로운 관계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도 끼리끼리입니다, 여러분. 왜? 내 내면의 자아상이 달라지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내 삶이 달라지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달라지고 내가 추구하는 내 인생이 달라지니까 관계도 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환경들, 거룩한 환경, 깨끗한 환경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편에 자아상을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아상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그것을 따라 말하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야. 그걸 자기가 진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용감하게 말하고 용감하게 행동합니다. 또 그렇게 용감한 습관들을 가집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는 비굴하고 자기는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계속 비굴하고 비천하고 또 죄의식 그 다음에 자책 왜 그거밖에 안 되지? 이게 계속 또 되풀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아상에 따라 내 주변의 환경들, 관계들이 또 형성이 되고 조성이 됩니다. 비슷한 것을 자꾸 불러들이는 것이죠. 이게 이제 끼리끼리 법칙인데 이게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가 계속 죄를 불러들입니다. 죄는 절대로 한계로 그냥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계속되는 거짓의 비슷한 유대를 계속 가지고 오는 거죠. 위선과 그 다음에 거짓 그것들이 계속되면 자기가 자기를 속여야 되는 지경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나가 아니라 심지어는 나중에는요 거짓된 자기가 되어버리는 그건 거대한 이제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면요 계속해서 또 거룩을 불러들입니다. 정결함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이 자아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진리거든요. 이렇게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아주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성령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인데 오셔서 그 마음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이 저게 뭐 그런데 어느 날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뭡니까? 콩에다 물을 계속 넣었더니 콩나물이 된 것처럼 물이 머물러 있으면 그래도 물이 주는 뭔가가 라고 생각하겠는데 물이 싹 다 빠집니다. 그것도 주자 말자. 근데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생명으로 내 속에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어져 있는 나는 또 주변을 계속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와서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불러들이고 그렇죠? 은혜는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계속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죠? 지혜롭고 하나님을 닮은 거죠. 능력 있고 그런데 죄로 인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생명으로부터 끊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생명 대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또 주세요. 나는 믿기지 않는데요. 그런데 안 믿는다고 하기에는 뭔가 있어요, 내 속에. 그렇게 믿음은 자라가는 것. 우리 속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고 생명도 자라가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도저히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맨날 제일 이게 교회 다닐 때에 참 힘든 게 뭐냐 하면은 담배 피시는 분들이요. 참을 수 있어, 예배 시간에. 밥을 먹자네. 근데 담배 피시는 분들 그거 있잖아요. 뭐 이건 아주 옛날 얘기인데 식후 불연초 하면 뭐 자손만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난 뒤에는 꼭 담배를 피는 그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주 그냥 아주 습관이 돼 있다는 건 자동으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도저히 안 되면 그냥 그래도 대놓고는 성전에서는 그러니까 저기 안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모여서 담배 피는데 거기 가서 그냥 한 대 피시고 오시면 됩니다.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왜 괜찮다고 하면요. 어느 날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막 금년 패치 붙이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내 속에 생명이 역사하고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담배를 피움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고 나는 담배를 피움에도 불구하고 식사 때 기도하고 나는 담배를 피움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러다 보면 내 속에 그 거룩한 생명, 거룩한 성령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너무 싫어하게, 그렇죠? 내 체질이 그분을 닮아서 변화되면서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담배 냄새가 시궁창 냄새보다 더 역겹게 본인이 느껴져야 끝나죠.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데 이렇게 달콤하고 목에 술술 넘어가는 진짜 한국이 소주에 그거를 왜 안 마셔? 왜 이렇게 갈증 날 때 맥주를 안 마셔? 그렇죠? 그랬던 사람들이 매일 그렇죠? 매일 그래도 반잔 이건 약주야 이러면서 마시던 사람 갑자기 거기서 역한 냄새가 막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렇죠? 왜?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서 내 속에 임하신 거룩한 성령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계속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회복을 시켜 나가는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 생각이 그것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거룩하게 행동하고 살아가고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선물이고 임하심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전 삼아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그렇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내가 예수를 닮아가야지 먼저가 아니라 그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고 경험케 되어 주시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나에게 말했던 그 사람, 나는 실패한 사람, 나는 가난한 사람, 나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 우리 집안에는 이런 저주가 있는데 혼자 몰래 다른 것으로 막 덮으려고 해도 어느 지점에서 그걸 만나게 되어져서 와, 이 저주가 우리 집안에는 있는구나. 이런 병력은 끊임없이 우리 집안에서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나의 모습으로 계속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저주는 나는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 아버지가 나를 돌보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고단하고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 무기력해집니까? 아닙니다.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훨씬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들의 윤리 도덕적인 죄악된 습관들, 죄된 삶들,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었고 내 생명은 새롭게 태어났지만 내 삶의 속에는 옛습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습관들이 아주 무궁무진 거의 대부분 남아있거든요. 생각조차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한다 하더라. 나는 죄인이야. 난 별 볼 일 없어. 아이고 나는 의롭게 살아가는 거는 좀 힘든 것 같아라는 자기 자아상.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어떻게 살겠어. 그래도 적당히 교회 가서 위로받고 하나님 그렇다 하시니까 내 필요한 거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것만 믿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애를 쓴다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어떤 그 삶의 선택들이 생각으로 많이 오잖아요. 그 생각의 덩어리가 사고인데 들어오는데 근데 그 죄도 계속 생각으로 먼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자아상, 그것들이 고정화되어서 긴 시간도 내 자아상이 되어 있으면은요, 그 죄가 계속 죄를 불러요. 끼리끼리. 그래서 실패하고, 유약하고, 병들고, 나는 안 돼. 내 환경 때문에 안 돼. 나는 우리 집 식구들 때문에 안 돼. 나는 뭐 때문에 안 돼. 내 자신이 또 안 돼. 그렇죠? 여러분, 일단 그 생각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뭐냐 하면 나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고 계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은요 계속 불러드립니다. 끼리끼리. 그렇죠? 이렇게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자아상이요. 이렇게 무섭도록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죠. 자, 나는 거룩하지 못해.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나는 이 음란에서는 벗어날 수 없어. 이런 사람은요. 계속 그런 생각, 그런 말들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가서 술자리 어쩔 수 없는 그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 근데 거기서 난무하는 언어들은요. 정말 더럽지 않습니까? 그게 느껴져야 돼요. 음란하고 더럽고 방탕한 그 언어들이 재밌는 언어라고. 화통한 언어라고. 일상적인 언어라고. 그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앉아있을 때 그게 더럽게 느껴져요. 그게 재밌게 느껴져. 그렇지 이거야. 그러면 자기를 좀 돌아봐야 되는. 계속 그런 자리를 찾게 됩니다. 왜? 재밌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자기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돼 있어요. 맨날 이 돈으로 남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사기꾼들만 만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런 사람인데, 나 너무 착하고 기가 얇고 내가. 아니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자기 생각 속에. 그러면 이걸 근본적으로 정직한 사람, 내 인생의 남은 삶은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건강하게 밝게 살려면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내 자신부터 바꿔야 돼요. 자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요, 한눈에 보입니다. 사기꾼이 보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보이죠.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겠습니까? 멀리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합니까? 정직한 사람,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 이 사람이 일확천금은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성실하게 건강하게 자기 인생들을 꾸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한 겁니다. 정말 그런 사람 많거든요. 신실하게 그 인생들을 살아낸 그런 노년에 접어든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게 돼요. 와, 정말 건강하고 보기 좋다. 그래, 저거지. 저렇게 살아야지. 모델도 생기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주변에 포진하니까 서로 격려가 되고 점점 더 건강한 삶으로 열매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맨날 자기를 아프다 그럽니다. 나는 이런 정신병약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우리 집안이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고, 나는 이 심장이 나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고, 나는 간이 나쁜 사람, 나는 간장이 나쁜 사람이고, 나는 장이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집안으로 이 뼈대가 약해서 골격이 안 좋은 사람이고,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반드시 걸립니다, 그 사람. 이게 입술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은 자기 속에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드는 노령화 우리나라 시대가 되니까 자기 노년에 대해서 외롭고 맨날 요양원 찾아다니고 좋은 요양원 어디 있더라, 그것만 맨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대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자기 인생은요, 건강하든 어쩌든 간에 요양원에 들어가는 거. 건강한데 왜 들어갑니까? 그죠? 나는 나이가 들었더라도 이 가족들과 풍성하게 나누면서 베풀면서 내가 돈으로, 요즘은 전부 돈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지혜를 풀어서 나눠준다면 그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잔소리하라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인턴이라는 영화 있죠. 그렇죠? 퇴직한 임원이 사장을 도와주는 그런 지혜 말입니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실패도 있고 실패를 극복한 이야기도 있고 성공도 있고, 그리고 달려갈 때와 멈출 때의 지혜도 있고, 천천히 갈 때를 알고, 그 지혜는 인생의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것들 참 아깝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제 나이 들었으니 빨리 나이 들었을 때 어떻게 무슨 요양원, 뭐 돈 얼마가 있어야 되겠더라, 맨날 그것만 찾아보는 사람은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은요, 나는 아픈 사람,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그러면요, 병들아 모여라, 병들아 나에게 모여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건강식품 정말 꽤 차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건 쌓아놓고 살아가는데도 아픕니다, 맨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병약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그렇죠? 또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나오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게 말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말을 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계속 실패자예요. 실패. 그 인생을 보면 꽤 괜찮은데 실패자예요. 그리고 나는 가난한 사람.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해서 이 가난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난 무엇해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어릴 적부터 뽑기만 하면 당첨될 리가 없어. 우리 오빠요. 뽑기만 하면 항상 제일 좋은 걸로 걸렸어요. 그 옆에 저는 언제나 꽝이었어요. 옛날에 왜 설탕 녹여서 찍는 거 있죠? 언제나 제일 큰 거, 왕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벨트 이런 거. 우리 오빠 보란 듯이 딱 이거 뽑기를 해갖고 가면요. 두근거리면 나도 이러면서 하잖아요. 맨날 꽝. 겨우 돼도 왜 그냥 위로를 하나 주는 거 있잖아요. 정말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덕분에 사행심이 없잖아요. 될 리가 없어. 근데 이것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거 뽑기하러 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험들이 우리 속에 그렇게 쌓여서 나의 자아상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처도 있는데요. 특별히 어릴 적에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미움받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역할이 크죠. 이럴 때는.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칭찬해도 이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저 칭찬이 뭐 진짜 칭찬이겠어? 무슨 이유가 있겠지. 목적이 있겠지. 그리고 조금만 이상한 낌새만 보여도 사람들은 나를 미워해. 주변 사람들은 부모 친척 모두 나를 사랑하는 한 적이 없어. 아니, 사랑 안 받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게 자라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멀쩡하게 사회생활 잘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자기 혼자 컸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팔자 타령하잖아요. 왜 저런 사람 만나? 인고 부부도 속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정말 저런 남편을 만나면 내가 저런 아내를 만나면 내가 정말 내 인생이 펴졌을 텐데 근데 그런 남편이랑 살아보십시오. 똑같이. 그런 아내랑 살아보십시오. 똑같이. 내가 바뀌지 않는 이상. 내가 바뀌지 않는 이상. 똑같다니까요. 물론 아주 독특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폭력적이고 뭐 상처가 많아서 뭐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런 경우는요. 어느 곳에서도 그런 환경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런 환경 속에서 컸는데 내가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심지어는 두려움 자아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대물림합니다. 두려움은.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자식들에게까지. 이 공포의 자아상이 뭐냐 하면은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자식이 죽고 그 다음에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그랬을 때 욥의 고백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 속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그대로 현실화되어 버린 거예요. 욥기 3장 25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항상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뭘? 내 자식들이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심판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부유하고 엄청난 이 부자였잖아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명예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그 재물이 싹 날아가고 그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그 부인이 자기를 저주하고 그럴 때 욥이 했던 말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맨날 두려워서 하는 그것은 주님 앞에 올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그거는 두려움에 눌리는, 무서워하는 그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열등의식, 또 패배의식이 계속 한두 번의 패배로 있죠.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뭔가 실패하면 이제는 나는 회복하지 못할 거야. 여기서 어떻게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실패의식, 패배의식이 나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이 실패의식은 떠날지어다. 나는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 인생은 승리로 끝이 나. 아멘? 내 인생은 승리로 끝이 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아멘? 그러니 끝까지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그 생각이 나를 장악하려고 할 때에 한숨 쉬지 말고 한숨 대신에 명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수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갖고 계신다. 잠언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수가, 그렇죠? 그 방법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이것이 경험이 되어서 더 풍성한 인생으로 나아갈 거야. 자기에게 외치십시오. 그래서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나의 자아상으로 자리 잡지 않게 하십시오. 누군가가 너는 실패자야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뭐 합니까? 반사. 돌려드립니다. 왜? 그건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말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오늘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나의 범죄함을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내가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의로운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의롭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죠, 교회 다닐 때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대부분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수양하고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시고 그 복잡한 과정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수련하고 있죠. 아무리 해봤자 결국 끝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고 내 죄의 삭은 죽음이다 밖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이 값을 치르는데 무능한 자구나, 이거밖에 깨닫지를 못하고 이 결과는 지옥밖에 없구나, 그것밖에 못 깨닫습니다. 수많은 각성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 수련을 해서 깨달았던, 진짜 깨달았던 분들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생의
끝 지점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끝 지점.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되도록 천국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내 속에 계시는, 내 속에 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변화의 생명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 그게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주하시고 밖에서도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서 마땅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의인이 되었다는 그 자상이 필요하다는 것.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죄 가운데 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어떤 내가, 실패한 내, 가난한 내, 저주받은 나, 그리고 이 죄악된 나, 맨날 죄를 음식 삼아서 살아가는 나, 죄를 즐기면서 좋아하고 그것을 인생을 즐기는 낙이라고 생각했던 그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부활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 인생을 나는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말이죠.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 자아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근데 잘 안 믿겨져요. 뭐가? 내 이성과 논리가. 그럴 때는요, 되어져 있는 생명으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있는 의를 입은 내가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성적으로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제 자아상이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처럼 완전히 바뀌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 여기에 내가 무언가를 더해야 돼. 무언가를 더해야 돼.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보좌에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고 편지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입고, 주님, 제가 정말 내 모습, 내 오늘의 삶은 너무나 초라하고 죄악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초라할수록 얼마나 그 은혜가 감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꾸로 돼, 내가 그래도 그럴싸하게 살았으니까, 기도도 몇 시간 했고, 그래도 내가 오늘 그럴싸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뜨뜻하게 주님 앞에 나오면,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 봤자 주님, 그래 봤자입니다. 그런데 그래 봤자인 저도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도대체 안 됐습니다, 주님. 도대체 엉망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반겨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저에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들이라니까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이에요. 아멘. 거기다가 이제
우리 이제 의가 들어가면 그래도 제가 한 3시간, 4시간 기도했으니까 그래도 조금 비슷하지요. 뭐 이런 거 얹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다가. 근데 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반기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문제는요, 우리가 죄책감이다. 그거는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도와주십시오. 회개하고 도와주십시오. 회개하고 도와주십시오. 회개하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예수님도 함께 저를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을 제가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바뀌어집니다. 진짜 바뀌어진다는 거. 계속해서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시면 우리의 모습이 거룩함으로 더러운 거 싫어지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사람이 좋아지고 건강한 사람들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병든 자아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렇죠? 주님께서,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채찍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쑥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 주님, 저는 예수님이 내 이 병든 것을 주님 채찍 맞으실 때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 주님, 이 진리가 나의 인생의 사건이 되게 해주세요. 경험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동의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진리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고 이거는 이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건 잘된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영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격체예요. 이 진리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실 때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셨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 맞으실 때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진리가 경험되어지고 그 진리가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고 그 진리가 나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진리를 있죠. 지적 동의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깨달았어. 그러니 나는 알아. 이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나의 삶이 되고 변화가 되고 나의 경험이 되고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변화되는 게 정상입니다. 건강해지는 게 정상이고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정상이고, 아멘? 치유되어지는 게 정상이고, 이게 정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믿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파송을 하신다니까요. 주님, 제가 오고 가는 이 길들을 주님의 천군 천사로 호위해 주세요.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여정들 주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보호해 주세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니까요. 아멘? 이것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언제? 두려울 때. 아니면 두렵기 전에. 주님, 나 혼자서 외롭게 열심히 하면 되려고 되는 줄 알았는데 인생이 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 참 열심히 살았고 성실히 살았던 내 인생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인생을 보니 참 헛되고 그래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낙을 누리는 것이 복되요. 이게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입니다. 이 지혜자예요. 그런데 그 지혜자가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등장할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멘. 그런 나라는 거, 그런 여러분이라는 그 자상을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왜? 내 속에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분이고, 과거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고, 현재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고, 현재의 온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온전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럼 이게 내 삶이 되게 하려면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마음에 있는 것 강하게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나무 소리를요, 제가 이렇게 길게 해봤자 여러분 30%도 기억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구조가. 그런데 이걸 이제 막 기록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남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잘 기억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 똑같은 이 내용을 자기가 자기에게 고백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내가 내 목소리는 70%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게 되풀이 될 경우에는 그게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나이가 늙었는데 아내는 경수까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다. 늙은 몸이 된 겁니다. 진짜 의학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였습니까? 너는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고, 너는 많은 민족들이 조상이 될 것이다. 네 후손들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환경과 처지와 여건을 본 게 아니고요, 그걸 입술로 고백한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고 믿을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는 그 환경과 자기의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그렇죠?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갖게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더 쉽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쉽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후손이 많아졌습니다. 아멘? 혈통적으로만 그걸 따지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비웃든지 말든지 나는 계속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고백하면서 내가 먼저 믿어야 되는 거죠. 딴 사람들이 믿어줘도 자기가 안 믿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게 내 자아상이 되는 거. 그렇게 내 인생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창대해져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들로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21절,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견고하게 서서 또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실제로 살아갑니다. 그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고가 아니라
저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저렇게 이루어지구나. 그럼 나도 되겠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아멘?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 증거가 안 보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어떤 상황, 어떤 뭔가의 징조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선포하십시오. 너는 복의 사람이다. 너로 인해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있잖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그 복이 우리의 것이라니까요. 자손의 복과 땅의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이 받은 그 복이 우리의 복입니다. 다윗은 어떤 복을 받았으면 왕조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영원한 왕조를 세운 사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습관이 되게. 습관이 되게 하는 방법은 단반지입니다. 단반지. 단순, 반복, 지속. 뭔가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매일 한 달이 30일, 31일이잖아요.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있어요. 매일 그 날짜에 잠언 한 장 읽는 겁니다. 거기엔 지혜가 가득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가 가득합니다. 거기 시간 좀 더 있으면 10편 5편 매일 읽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생에 대한 내 기도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매일 하루 3장씩 성경 읽는 겁니다. 3장 읽는데 10분 걸리거든요. 근데 그 10분을 왜 못하냐? 단순하게 반복하게 지속하면 되는데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 단반지가 우리에게 습관을 만들고 그렇죠? 거룩한 인생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어려워서요.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인생 고도를 결정하고 내 신앙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매일 얘기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나는 복이 되었고 부욕해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를 완전히 철폐하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천국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것이에요. 아멘. 매일 여러분의 생각으로 주는 그 실패와 우울함과 눌림과 두려움을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십시오. 명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이 패배의식은 나에게서 떠날지어다. 네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너의 것이다. 아멘. 이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언제나 항상 나에게 생각의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악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실패, 좌절, 두려움, 우울을 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고 쫓아내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도 있죠. 거기에 잡혀서 살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너는 떠날지. 내가 지금 병이 있더라도 이게 결단코 나의 것이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이 병을 가져가셨다. 너는 나에게서 끝나게 돼 있어. 너는 나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 치료 받으세요. 병원 치료 받으시고 약 드세요. 그렇지만 거기에 눌리고 끌려다니면서 내가 스스로를 병자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